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말씀하시나 항상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싶으면 기울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 아버지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라. 주인이 명령하는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예요. 엄청나지요?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빼놓고는 그분에 대하여 나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명철,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미래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해라, 박단 얘기.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지죠. 미래가 알게 된다는 얘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또 세상이 어떻게 끝내나, 특별히 나는 거기에 어떻게 그려져 있나,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면 안 보여져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흥청망청하잖아요. 주님은 그때를 어느 때 같다 그랬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좋아집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AI 시대다, 디지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기를 되게 4G 시대, 5G 시대, 지금 5G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뭐 와 있네? 6G 시대가 와 있어. 6G 시대가 되면 그게 끝이야.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그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를 분별력을 가지.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의 약속인지, 뭐가 하나님의 명령인지, 어떤 길을 가야 내가 직선길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나, 직선길을 걷고 있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만 분별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또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아래 영도 가짜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늘 아래 꽉 찼어요. 왜냐면 하늘 아래는 루시퍼가 누굴 통치합니까? 자연인을 통치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자연인들을 통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지키냐?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분별력을?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 하늘 아래에 속하 있는 자들, 이들의 입술은 얼마나 달콤하냐?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벌집처럼 달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꿀이 좋다.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개매하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마지막은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뭐하고 똑같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무참하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버리고 죽었다고요. 살인했다. 마지막은 쑥같이 쓰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여러분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소성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또 그 사람이 이삭, 내 아들이라 인정하는 이삭이라니. 또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또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타국 여인, 음녀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삐뚤어진 길인지 알지 못하도록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그 말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뭐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내 입이 명했으며 내 영이 모으셨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내 이마에 붙이고 내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묶고 항상 그러고 살아야 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타국 여인이 집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내 길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라.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잔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 함이라. 회중과 집회 모여라. 여기가 영생의 길이다. 모여라.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사탄의 회당. 그들이 집회한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화합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우리가 여시야 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그랬어요. 모든 집회 가운데 있는 악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기 전에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회당은 내가 사탄의 그 하수인,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잠언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그게 뭘 말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른다.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 생명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있는 그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은 되지 못하게. 아무리 한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은 성령을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그들의 것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끊임없는 고통, 슬픔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내 형제들 때문에, 내 동족들 때문에.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형제 자매, 같은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것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끊임없는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소위 우리 표현하지 애간장이 끓는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 기록됐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는 각자가 하나하나지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집니까?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죠. 내 셈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맞게 하고 우아 노루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중한 아내. 신중하지 못한 아내는 누굽니까?
거기 2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있는 한 집에 있는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 아내든 내가 난 자녀든 절대 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은 그들에게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주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타국인은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으세요. 악인은 자기 자신이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악인은 누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뭐가 죄인가를 알아야 되죠. 뭐가 악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자원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힘을 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셔 명령하셨잖아요.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는데,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칭 성령의 은사 받지도 못한 자들이 자기들이 사도라, 자기들이 선지자라, 자기들이 복음 전도자라, 자기들이 목사다, 교사다, 이런 사람 용납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회복시켜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첫사랑 회복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성 때문에 떨어졌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떨어졌나? 세상의 명예 때문에 떨어졌나? 세상의 권력 때문에 떨어졌나?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 반드시 이기지요. 깨닫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기면 주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영생의 하나님의 동산으로 진입시키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땅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건 필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보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 겉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장막집, 이 겉사람, 의식이 있는 하나의 흙덩어리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 과학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게 너야. 그래서 악인은 자기 자신이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다. 그랬어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들에 걸려. 그게 함정이야. 그게 새 그물이야. 그게 뭐냐? 죄들의 줄에 걸려버려. 스스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나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 자꾸 미혹하잖아요.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며, 그렇죠? 훈계 없이 죽는다. 훈계를 듣기 싫어해. 그 잘못된 것이야. 거기 사망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뭐에 교만이 충만한 거지.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훈계를 싫어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뭘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찍어다 붙이잖아요. 화목하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어. 네. 여러 가지 말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찼잖아요. 거기서 내가 분별력 있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책망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내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나? 그러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결국은 2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어디에서? 유대인이 회당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란노라는 요즘 우리나라 글방이 서원 거기서 그 쫓겨난 사람들을 1년 동안을 잘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몇 사람 안 돼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장로들이다. 또 이 마케도니아에서는 이 고린도 지방에서 1년 반 동안을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왜냐하면 철학으로 꽉 찌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면서 그 고린도 전도 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뭐에 대해 설명하느냐? 부활에 대해 설명했어요. 부활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흙으로 돌아갈 거고 내가
흙 속에 들어갔다가 약속이니까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가 읽어보고, 나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